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나눠드린 묵상집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눠드린 묵상집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의 주제가 회복이었습니다. 생명의 회복, 권세의 회복, 동행의 회복, 언약의 회복, 능력의 회복, 기쁨의 회복, 그리고 이제 사랑의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의 주제는 승리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난 수요일 묵상집의 제목이요, 언약의 회복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또 이 앞에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은 인간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처음 시작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항상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것도 우리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며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이제 망가뜨렸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아가 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였고 회개의 기회를 주며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언약을 바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깨트린 뒤에 다시금 하나님께 언약의 두 돌판을 받는 일을, 그것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두 돌판은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돌판이죠.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계명을 적어 놓은 돌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상징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언약서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계약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말씀을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요,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계약서를 통해서 확증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계약서를 파기하면요, 그 계약도 무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계약서를 찢어버림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 말뿐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신뢰를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의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의 증거인 계약서가 바로 이 두 돌판입니다. 바로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 지켜 행할 때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이 계약서였던 이 두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그들이 산에 올라간 모세가 소식이 없자 죽은 줄로 여기고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에게 절하여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언약은요, 지킬 이유와 명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해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여 파기된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두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듯 다시금 언약의 두 돌판을 기록하여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언약을 파기하는 인간과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수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벌써 파기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아멘. 사실 모세의 회고는요, 두 번째 언약 돌판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법궤를 만드는 이야기가 같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신명기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법궤를 만들고 두 돌판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줘서 그것을 법궤 안에 넣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법궤는요, 나중에 만드는 거죠. 성막이 다 완공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 법궤 안에 두 돌판을 넣게 돼요. 이처럼 신명기 말씀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회고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그냥 생략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말씀 읽으면서 헷갈리는 거죠. 아, 같이 만들었구나. 출애굽기의 내용하고 다르네. 서로 두 개가 모순이야. 뭐 이렇게 이제 잘못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여야 할 것,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시딤, 이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여러분들 이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이 누구이죠? 모세가 깨뜨렸잖아요, 모세가. 그럼 그 모세가 깨뜨린 이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여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 이후에 모세는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날에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언약을 회복시킬 준비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들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이스라엘의 기도로 인해서 용서하셨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언약을요, 모세를 통해서 맺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죠?
중개인이라고 하죠. 중개인.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일을요, 우리는 중보자라고도 부릅니다. 모세는 중보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회개했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에 당사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보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건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죄사함으로 받아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런 값도, 죄값도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완전한 언약입니다.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우리와의 언약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우리를 아무런 죄값도 치르지 않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언약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얻은 은혜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가 얻은 생명은 그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전부란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대강제를 보내며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돌판을 준비를 해서 산에 올라가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처음 두 돌판을 누가 만들었는지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하여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준비하셔서 만드시고 또 그것에 쓰셔서 그것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요, 모세로 하여금 준비하게 했어요. 처음 두 돌판과 같이 똑같이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돌판을 준비를 하고요, 그 준비하여 가지고 왔던 돌판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써주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깨진 언약 돌판이죠. 깨진 계약입니다. 계약서를 찢었으면 보통 그 계약은 깨집니다. 언약도, 약속도 깨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불순종,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언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이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이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궤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언제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2년째 되는 해
첫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왜? 그날이 성공의 왕공이 되고 언약궤에 두 돌판을 넣어 지성소에 드렸던 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요, 지금 38년이 지나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 그들 가운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셨고 그 언약을 유효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깨뜨리기 이전이나 깨뜨린 이후나 언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아론이 세운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사실 모두 죽어도 마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들의 회개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들의 중보자가 되어졌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까지 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희생의 제사가, 희생의 제물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수없이 반복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또 불평을 했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들에게 뭘 부족하게 해주셔서 그들은 그렇게 불만을 터뜨렸을까요? 그러면 사실 부족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여 땅을 개간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에 씨를 뿌린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힘을 내어 이방민족과 싸워 그들의 땅을 차지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노력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은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무사히 지나 요단 동편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 그저 당연히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일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위해서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하고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의 희생, 주님의 피가,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뒤에서 보면은요, 이어서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괄호로 묶여 있어요. 이 개역 개정 성경, 우리 성서 공회에서 나오는 성경들은 이걸 전부 다 괄호로 묶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빼도요, 내용에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5절까지 읽은 다음에 10절로 바로 이어져야 이야기의 전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묶어놓은 거죠.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럼 이 부분이 왜 들어가 있을까? 아마도 이것은 지금 상황을 5절까지 이야기해서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집어넣고 오늘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추가 설명과 같은 그런 역할이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부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내용이 이어지지 않죠. 갑자기 시내산을 떠난 지 38년째 되는 해, 그 해에 죽은 아론의 죽음을 언급하고 아론을 이어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임을 담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땅을 떠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다시 레위인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일을 담당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 가면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지파들에게 나누어 줄 땅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레위인들이 받을 땅의 분깃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시내산과 광야 마지막 해의 일을 번갈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의 중심은 뭐냐? 그 레위 지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 아론과 엘르아살과 그 레위 지파의 분깃. 전부 다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앞서의 이야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자 추가된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각주가 달린 것처럼 그런 이제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론에게서 엘르아살로 이어졌고,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못 믿겠으면 그들에게 물어봐라. 언약궤가 있는지 없는지, 법궤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날까지 이르렀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더 확실하고자 설명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을 유지하며 지키고 계시고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으니까, 38년을 왔으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5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앞서가셔서 이스라엘이 거할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원수들을 쳐부셨습니다. 그렇게 지난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말씀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신명기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오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케이크를 선물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믿겠죠. 목사님께서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하는 약속을요, 제가 하는 말을 믿겠죠. 그렇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나 없나를 여러분들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는가를 따지겠죠.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분명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목사님 뻥치고 계시네 라고 얘기했죠. 왜? 지킬 수 없는 약속이야 이라고 생각할 때니까요.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니까요. 그렇습니다. 저에게 능력도 있고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제가 하는 말을요, 제가 하는 약속을요,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신뢰할 수 없죠. 믿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충분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며 맹세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의지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 속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는 충분한 그런 능력과 힘과 권능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런 의지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깨뜨렸던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